우리가 여러분 분식점에 가보셨나요? 분식점에 가면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죠. 뭐 떡볶이, 순대, 김밥, 또 김밥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김밥 다 드셔보신지 모르겠어요. 참치김밥, 야채김밥, 쇠고기김밥, 불고기김밥, 누드김밥, 무슨 김밥 많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다 똑같은 그냥 김밥인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김밥인데 다르게 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김밥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김밥인데 내용물이 달라지니까 이름도 다르고 맛도 달라지고 전혀 다른 맛으로 표현되는, 전혀 다른 맛이 난단 말이죠. 호빵 드셔본 적 있으세요? 김밥 구별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왜 다들 네? 뭐라고요? 속이 안 보여서요? 김밥 속이? 호빵 맞습니다. 그 호빵은 더 어려워요. 그게 왜냐하면 속이 안 보여서.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팥빵인지 이게 야채빵인지 구분이 안 되죠. 고기가 들었는지.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이 고기 그 호빵 밑에 깔려 있는 종이를 보면 알아요. 근데 요거 딱 떼놔버리면 분간이 안 돼요. 이게 팥인지 고기인지 야채인지. 뭐 어떻게 하면 알아요? 이거를 갈라 봐야 안단 말이죠. 겉으로 봐가지고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속에 내용물이 다르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크리스찬인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인지는 겉으로 보아가지고는 정말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김밥처럼 호빵처럼 속을 볼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한번 탁 해가지고라도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 찾기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 구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주일이 되면 성경책 들고 옷 차려입고 교회 가서 똑같이 앉아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참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특히 주일날에만 뵙는 분들은 더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별이 되는지 아십니까? 평일에 나의 삶에서 구분이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평일에서 구분이 돼요. 교회에서 구분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구분되면 벌써 밖에 벗어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 있는데도 벌써 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딱 드러나면 그건 좀 많이 벗어나신 거고. 오히려 교회 내에서는 대부분 거룩하잖아요. 최소한 그런 척이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쉽지 않아요. 어디서 구분됩니까? 평일에서 구분되는 겁니다. 주일날 구분되는 게 아니고 평일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거룩한 척이라는 그 틀을 더 벗었을 때예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 뭐 옷도 벗고 아니면은 성경도 안 읽고 그렇게 거룩한 척 이렇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안 해도 될 때, 그죠? 이때 이제 우리가 참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디서 구분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다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구분이 되지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 갖고는 구분이 안 돼요.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그런데요, 우리 속은 다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안 빠지고 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1박 2일. 우리는 안 보시는구나. 여기는 안 보시는구나. 그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강호동이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의 그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해진 거가 그 게임이 있거든요. 간판 게임이. 그게 복불복 게임입니다. 뭐냐면 같은 모양의 것을 여러 개를 둬요. 근데 그 물건 좀 아무거나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되는 대로 그걸 먹든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컵을 놓습니다. 근데 그 어떤 한 컵에는 아주 진한 향기의 맛있는 커피가 들었고, 한쪽에는 어떻게 해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까나리 액젓이 들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색깔도 비슷하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빨대로 맛을 봐야 안단 말이죠. 호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가지고 똑같아요. 근데 이걸 한번 딱 씹었을 때, 아, 팥이 나오는지, 아니면 빨간 핫소스가 나오는지 먹어봐야 안다고요. 겉으로만 봐서는 절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예, 겉으로 똑같았다가 아무거나 먹었다가는 입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든지 아니면 한동안 매운맛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가 들어있느냐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썩은 것들, 아니면 버려야 할 것들로 가득하다면 우리가 겉으로는 크리스찬인 척하지만 내용물은 정말 그 냄새나는 쓰레기 인생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정리하는 작업 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내면 세계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리하는 작업부터 하셔야 돼요. 각자의 사람에게는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방. 내면의 방이에요. 이 방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바라보고 이거 하나하나 정리하는 작업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통 잡동사니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온통 돈으로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통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식, 채권, 부동산, 항상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죠. 실제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어서 그걸 소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돈 많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도 이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온통 생각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해요. 물어보면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의 내면을 보면 진짜 십자가는 없고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소명을 받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이렇게 변질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어려운 신학교를 가려고 해요. 막 재수, 삼수, 사수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부분 큰 교회, 대형 교회 가려고요. 그래도 대형 교회 부목사가 사례비가 괜찮거든요. 특히 강남 쪽 가면 웬만한 사례비가 웬만 큰 교회 담임 목사들만큼 부목사 사례비 받거든요. 저도 서림교에 있다 보니까 저도 부목사인데 32평 살았거든요. 한국에서 괜찮죠. 대형교회 가면은 혜택 좀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인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온통 이들의 머릿속에는 돈과 권력만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가지고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들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말은 다 번지르하게 합니다. 다 잘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요, 어느 순간에 드러날 때가 있겠죠. 어느 순간에는 드러나요. 이게 팍
빵 부딪히고 한 번은 터지거든요. 그럼 이게 풍선이 빵 터져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물이 한번 확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터지고 진실이 터지고 그 안에서 인내와 절제 이런 게 막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오물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언제 터질 때가 한 번 온다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이 우리 내면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천을 사러 포목점에 갔습니다. 근데 그 주인 아저씨가 한복을 잘 차려입으셨어요. 머리도 이렇게 깔끔하게 빗어서 넘기시고. 아가씨가 묻습니다. 아저씨 한마에 얼마예요? 그 아저씨 하는 말이 이럽니다. 아가씨가 예쁘게 생겼나 봐요. 뽀뽀 한번 해주면 거저줄 수도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래요? 그러면 5번만 주세요. 그 아저씨가 그래? 그럼 뽀뽀 5번 해줘야 돼. 네, 계산은 우리 할머니가 하실 거예요. 이 아저씨 마음이 겉은 깨끗하죠. 겉을 봐가지고는 모르겠죠. 근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음흉함이 있죠. 겉으로는 모르는데 우리 속에 알 수 없는 나만이 아는 욕망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제일 먼저 못 박아야 될 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 속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튀어나온단 말이죠. 공동체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낮춰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성훈련을 쌓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속해서 치우는 거거든요. 없애는 거고 성령의 불꽃으로 태우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넘치게 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이런 것들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우리 속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 제거하는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물론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면 은혜가 대부분 이렇게 밀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충만하게 와서 이 충만이 안 떠나고 계속 있을 때 그럽니다. 이게 말라버리면 또다시 이끼처럼 이 더러운 찌끼들이 싹 낀다고요.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계속 매일매일 청소하듯이 치워주지 않으면 이게 금방 우리를 잠식해 나가는 겁니다. 이거를 빼야 돼요. 이 더러운 거 빼면은 얼만큼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 4.5가 5를 잘 섬겼습니다. 맨날 5한테 져요. 어떻게 또 자기는 평생 5를 못 넘어요. 이 4.5는 항상 5보다 적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5를 잘 섬기고 맨날 5가 뭐라고 하면 말 잘 듣고 야 저희가 물 떠와 그러면 알았어 이러고 맨날 말을 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5한테 딱 가가지고 그럽니다. 야 5 너 앞으로 까불지 마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5가 깜짝 놀라죠. 야 너 뭐 잘못 먹었어? 오늘 갑자기 왜 그래? 나 점 뺐거든. 하여간 알아들을 게 있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우리 안에 불선한 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뺐는데 변화된 인생이 된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불선한 거 하나가 없어지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해진다고요. 점 하나 뺐더니 5.5가 됐어요? 4.5에서 점 하나 뺐더니 5.5가 됐어요? 45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